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럴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였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는 제2계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소극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거리가 되지만 사실 오늘의 시대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2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을 몇 가지로 표현한 바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들을 전시하는 진열장과도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동감이 되세요? 동감되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는 뭐 별 문제도 없고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제2계명이 가르쳐주는 소극적인 뜻이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분의 하신 명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 사람들의 고한, 자의적인 어떤 형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들을 이 계명은 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 같이 살펴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준 바깥에 결국 뻗어나갈 때 혹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미치지 못할 때 결국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나의 행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행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밖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 날마다 고쳐 새롭게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공부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소리문답의 내용은 제52문으로부터 56문에 해당이 됩니다.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겠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그럼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쭉 물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에 좀 더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53문 제3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끊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개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 전체를 다 통칭하고 있는 표현이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행위,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혹은 그분의 계심,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 이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계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혹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굳이 어떤 설명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되셔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표현이고 또 다르게는 나는 항상 존재한다. 항상 있다. 라는 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자다. 이런 의미를 또 전달해 줍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명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 많은 이름들 칭호 가운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이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할 때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의미는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는 거짓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또 다르게는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경솔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헛된 모습을 가지고 헛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망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당시에 이 우상의 종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별별 수단들을 다 동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거짓된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들이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좀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고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통하지 않을 때 그분을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려고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참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로 인격적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로서 언약궤를 그들의 전쟁의 가장 선두에 내보내요. 나팔을 불면서 선두에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손상되고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공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마저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격을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또 다른 의미로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 말하면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듯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아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좋게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으로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걸 내가 눈치채면 그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까요? 뭔가 나도 그 힘을 좀 누려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모여들어요. 그러다 그 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또 돌아서요. 정치권들,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 섬겨서 내가 뭐 하려고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가볍게 경솔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기와 그의 영예에 맞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리 한자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의미가 우리 한자말 혹은 우리 한글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존엄, 그분의 가신 위엄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분께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의식 없이 행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계심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솔하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집안 걱정하고, 예배 시간에 일터 걱정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이런 정도밖에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의 죄어물들을 다 고백해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 관계만 잘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한 게 뭘까요? 53문에서 묻습니다. 함께 답변해 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20장 7절 말씀에 대한 그 뜻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요구하는 것, 긍정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칭호, 그분의 속성, 그분의 규례 말씀, 사역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의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이죠. 화가 미치게 된다. 저주가 닥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걸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그분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것이며 고백할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명이 금지하는 건 뭘까요? 소극적인 명령 혹은 부정명령입니다. 제55문에서 묻습니다. 제3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 금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라기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다시 사랑하기까지,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말라기 전체를 함께 쭉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이 말라기 1장 6절 7절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치 법정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듯한 어조를 가지고 당시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들여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게 도대체 어딨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줄 때 가져온 그 제물을, 그 어느 누구에도 바치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도
괜찮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태도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또 신앙의 무익함에 대해서 젖어 있었던 당시 백성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도 소용없더라. 이러한 유혹들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굳이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 없으지 잘 산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불러도 침묵하고 하나님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답답한 심경 속에서 욥도 이러한 유혹들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더니 기도해가지고 뭐 그래봤자 기도하지 않는 거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예배를 행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봉사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나 그렇지 않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탁 이렇게 스멀스멀 우리 마음에 찾아들면 다 이런 신앙의 침체, 신앙의 무익함, 이런 것들에 깊이 빠져들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세 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때, 저주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기 저주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당연히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것은 거류민 본토인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다 그렇게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몰고 갔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한 걸 가지고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죄목이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집행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그 예수님을 체포하여 데려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에 근거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입사해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따른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는 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 자체가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형식이 서약입니다. 서약. 맹세와 서약은 이웃 사촌처럼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담아주는데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신다. 다르게는 합당하지 못한 맹세와 서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걸 피해가지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걸 대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했고, 그러면서 이 맹세들을 구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맹세가 가벼워지고 어겨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분명히 옳다 아니라 해라.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짓된 말을 섞어서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사실관계를 따라 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하는 방관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방관자라는 게 뭘까요? 쉬운 얘기로 그런 겁니다. 어떠한 사실을 내가 분명히 목격하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이걸 공공연하게 말하게 되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 나에게 이것이 뭔가 불리하겠다 될 경우에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거죠. 이 침묵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뭐예요? 맹세하잖아요. 법정에서 맹세하고 국회 청문회 가서도 이렇게 맹세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맹세 안 하더군요.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나쁜 악한 일인데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신자들이 정치권에서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지를 몰라요. 양심이 파인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악한 범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방관자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관계된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걸 내가 증언할 자리가 주어졌는데 증언하지 않게 됨으로써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죄를 이렇게 쓰게 되는, 죄를 입게 돼서 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걸 두고 침묵하는 방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 교회당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법정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알고 있는 것들 발설하지 않게 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묻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 적용의 폭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왜 이렇게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계명들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56문에 부가된 논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3계명의 부가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숨기고 어떻게든지 가리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대요. 법정 이야기 다시 한번 뭐합니까? 누가 봐도 다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 안 되면 법정에서는 그걸 죄로 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가장 먼저 청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에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누가 봐도 다 뻔뻔한 분명한 그런 게 보이는데도 증거를 인멸해가지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벌을 피해가는 교묘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죠? 엘리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완악하고 나쁜 행실이었는지 대단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엘리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정도만 얘기했지 그 잘못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행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다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내려서 결국 그 죄값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계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고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들이 다 종합을 이루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는 마음에 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늘 성찰하고 돌아보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신앙행위 중에 항상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하고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우리의 말과 행실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그가 나를 보신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 하나님 앞에 늘 있다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하늘의 법정에 있다. 우리 지난주 나왔던 말씀처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살피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또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란 거울을 비추어 보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저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리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조심하여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더러움으로 저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굳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될지언정 저희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욕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